육조 단경 33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움은 대인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는 지혜로움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것이 망상입니다. 지혜로움도 이것이고 어리석음도 이것이죠.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죠. 깨달아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항상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분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한번 이렇게 문득 깨달아야 됩니다. 말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한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지. 그 말이야, 말. 여기에는 어떤 말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맨날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망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이 세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라고. 방편은 뭐예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 이거지.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제가 이것뿐입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데 이것뿐이다 하는 것도 물결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러면 이것뿐이다만 물결입니까? 깨달으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다, 그것도 물결이잖아요. 똑같은 물결이라 이거야. 똑같은 분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달았어요. 이 세상 어느 것이 물결 아님이 있습니까? 다 물결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모두 다 물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랑 하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고, 이걸 하게도 이것이고, 이걸 하게도 이것이고, 온통 이것이죠. 그럼 또 이것이 뭐지? 이렇게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방편에 드리는 말씀에 이 물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따라가실까봐 어쩔 수 없이 이것 이뿐이다, 그렇게 또 다른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이것이 이것이다, 이러면 또 이것을 따라가니까 그냥 이것 이뿐이야.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딱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오시는 거라고. 이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으로 싹 돌아가지 마시고, 이것을 찾지 마시고 이것, 여기서 끝이라 이거죠. 그럼 온통 그냥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온통 이렇게 드러납니다. 원래 드러나 있었거든, 사실은. 원래 드러나 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일이라고. 확인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것 했을 때 그냥 즉시 이 자리로 이것 이렇게 오는 일이라고.
얼마나 사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삼조승찬 대사께서 쓰신 신신명의 본문 첫 구절이 그게 있잖아요. 지도문안이니 요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쉽다 이거야. 대신 어떻게 해야 돼? 간택. 가리고 택하지만 분별만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면은 분별하지 않으면 다 이것이거든요. 너무 이게 사실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엄청난 그런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평생 면벽 수행을 해도 어렵다 하니 참 어려운 것이다. 깨달음은 내 자신이 진짜 천지개벽하듯이 엄청 뭔가가 달라질 거야. 그런 환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망상이야. 깨달으면 엄청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오죽하면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얘기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라고.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자기 스스로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 진짜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지, 뭔가 내가 엄청 달라지고 뭔가 이 특별한 무슨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그거는 경계 체험이라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일이지, 뭔가가 내가 세상에 온 천하가 막 하나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꽃이, 나와 꽃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하셨다. 그건 경계 체험이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본래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 건데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본래 있었음을 문득 확인하는 일이 깨달음이지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이랬구나. 원래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왜 찾아 헤매는가 하는 자괴감이 오죠.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오더라고. 내가 도대체 평생을 뭘 찾아 헤맸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저절로. 한서씩 문득 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서씩 그렇게 문득 하고 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진짜 아니더라 이거죠. 저도 선생님 면담을 갔더니 한서씩 하고 공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득 이게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이 살림살이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할 게 있지?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그게.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다는 그 한 생각을 내가 낸 거잖아요. 그 생각에 내가 다시 또 속는 거죠. 그 생각마저도 사라지는 공부를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체험했을 때 들어요. 첫 체험을 하면은. 그 생각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깨달은 후의 공부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그게 한 생각이거든요. 선생님 본문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뭐 이거에 자꾸 익숙해져 가야 된다는 또 방편의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편의 얘기지 익숙해져 갈 무엇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벗어나는 것이 이 자리에 스스로 익숙해져 가는 거죠.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공부 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내가 더 익숙해져 가지? 그게 한 생각이잖아요. 그 한 생각이 내가 속는 거죠.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알아서 저절로 익숙해져 가는 공부를 깨달은 후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익숙해져 가는지는 모르죠. 아니면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 공부가 어떻다 지금 그걸 아는 것은 법상이라 이거야. 모르는 거라고. 내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알아서 이게 이렇게 딱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그냥 스스로 항상 이렇게 이러할 뿐이 되는 거지 이러할 뿐이다도 사실 없거든. 이러할 뿐이다는 것도 사족이에요. 이러할 뿐도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은 뭐야? 방편이라는 거야, 방편.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에 속았던 그 수많은 세월의 습기가 진짜 딱 일순간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거거든.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이걸 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고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생각에 이 분별 속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죽어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면 더 이상 공부가 사실 필요 없어요. 왜 고정된 고기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고정돼 있지 않다고요. 절대 이것은 어느 한 점에 딱 정해져 있는 그 못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변한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고정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공부 나 끝. 그 순간 끝 하는 순간 그걸 잡거든. 그게 망상이거든. 우리가 이 공부를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공부 시작을 하셨으면은 절대 이 공부는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저절로 이 마음 따라 우리는 공부를 해가게 됩니다. 이제 공부 다 했어. 끝이야. 나 이것도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고 나 이제 편안해져서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런 순간 그 생각이 이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는 도로함이 타불이 되죠. 절대 이 공부는 끝낼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끝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체험도 생각이요. 공부해온 그 10여 년의 과정도 다 생각이요. 모든 게 다 망상이었음을 내가 확인했을 때 공부 끝 했거든요. 진짜 공부가 없구나. 체험도 망상이었고 공부를 했다는 것도 망상이었고
모든 게 다 망상이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 인생 자체도 망상이고, 다 망상인 거야. 다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공부 끝 했어요. 아,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뭐, 너무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이, 한 생각에 딱, 이렇게 또 일어났죠. 그러면은, 60평생 공부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공부 끝, 거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 이건 어디에도 잡혀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 뭐, 아무것도 없어야,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정해진 게 없어야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아, 공부가 이런 것이야.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에 딱 잡히면은 이미 자유는 사라지죠. 거기에 매몰되니까. 모르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알려고 그러죠. 알려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이 모르는 이 자체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야. 뭐 이걸 뭐 컵이라 해도 되고 이걸 뭐 볼펜이라 해도 되고 이걸 꽃이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아무것도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정해놓은 게 없거든. 뭐라고 딱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얼마든지 자유롭죠. 그러니까 공부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오래된 도반님들 공부 오래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집에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죠. 이제 그만한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공부 끝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상보다 더 치성한 법상을 가지고 살아요. 더 무서워요, 법상. 그러면 자유롭지 않죠. 공부를 헛됐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공부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 상태로 살아야 자유로운 거라고. 그래야 언제나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딱 이 견해에 딱 빠진다든지 어느 결론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라고. 결론이 없어, 결론이. 그래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움은 대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소인도 없고 대인도 없고.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혜로우면 대인이고 어리석으면 소인이다. 그건 세속의 논리죠. 그렇지만 여기는 세속의 논리를 벗어나잖아요. 세속이 아니잖아. 세속에서 그런 논리를 배우는 곳은 얼마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책으로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떠난 자리라고. 소인이다, 대인이다를 떠난 자리라는 거죠. 소인도 이것이고 대인도 이것이죠. 다르지 않다 이거야. 한 자리라 이거죠. 똑같은 자리.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자리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마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주 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랬어요. 다 들으신 얘기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진짜 마음이 부처예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딱 이 소식을 하셔야 된다고.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스님은 또 못 깨달으셨어요. 또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도는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주 스님께서 무심이 곧 도다 이랬어요. 아까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심, 마음 없음이 도라 이거야. 분별로 따라가면 마음과 무심은 다르잖아요.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이 다르잖아요. 응? 그게 분별이라 이거야. 그렇게 머리로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들었을 때도 혼란스럽죠. 아까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지금 마음 없음이 또 부처라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또 궁금해서 또 물었죠. 그러면 부처와 도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다르니까.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이 다르다고 분별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생각이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주 스님이 듣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부처는 손을 한번 이렇게 펴는 일이고 도는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는 일이다. 이러셨어요. 이 거리가 있습니까? 손을 피는 일과 주먹을 쥐는 일이 거리가 있냐 이거야. 똑같잖아요. 달라요? 여기서 한번 딱 문득 깨달으셔야죠. 손을 펴는 일과 주먹을 쥐는 일은 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손이잖아, 또. 주먹을 한번 줘보고 손 한번 펴보시라고. 그뿐이라 이거죠, 그뿐. 아무런 뭐가 변하겠냐 이거지. 똑같다 이거야. 뭐가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도반들하고 도담을 좀 나누고 했을 때 제가 잼 짝짝통 이 방편을 썼거든요. 얼마나 참 그럴듯한 방편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잼 하나, 착착통 하나. 똑같다 이거지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한 자리라 이거죠. 그래서 깨달으신 분 계십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소식 딱 하시면 된다고. 안 다르다 이거죠. 똑같은 자리라 이거죠. 우리 마조 스님도 그런 방편을 썼습니다. 손을 펴는 일과 주먹을 치는 일. 같다 이거지. 달라지지 않잖아요. 생각은 달라지죠. 손을 폈네, 주먹을 졌네. 그거는 생각이 범주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생각 말고 여기 이 자리는 안 달라집니다. 주먹을 쥐나 손을 펴나 같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럴 때 문득 딱, 응?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고불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이뿐이라고. 도반들이여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부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나 중생이라 같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중생 이렇게 분별하고 계시잖아. 이 한 자리에서. 그러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남아 있습니까? 부처, 중생 이뿐이라고. 이미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무슨 말을 하나 다 똑같죠. 똑같은 자리라고. 똑같은 곳에서 한 곳에서 나온다고. 이 한 곳에서. 모든 게. 그게 모든 게 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데 저 엄청난 곳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건 생각으로 막 도망가서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시고 부처 하나 중생 하나 똑같다 이거죠. 뭐가 다릅니까? 제가 하면 똑같고 우리 도바님들이 하면 다른가요? 다릅니까? 너는 깨달았으니까 부처 하나 중생 하나 똑같지. 그 나는 아니야. 이러고 계십니까? 나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생각이. 어떻게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망상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도 중생이고 못 깨달아도 중생이다.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덜 분별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깨달아도 중생이고 못 깨달아도 중생이다. 그 얼마나 그것도 생각으로 또 돌아갑니까? 그러면 깨달으면 중생이고 못 깨달으면 부처다. 똑같다 이거지. 똑같잖아요. 생각으로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깨달은 중생이나 깨닫지 못한 부처나 같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똑같죠. 진짜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르다면. 다르지 않아요. 진짜 다 똑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하나입니다. 똑같이 이거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이것을 생명이라 했겠냐고. 이게 생명이거든. 이거 가지고 살고 있다고. 살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팔팔하게 다 살아 계시다고. 살아 계시면서 나는 언제 살아나나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물 속에서 물을 먹어야지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물 속에 있어. 입만 벌리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수영하러 가니까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물을. 물 속에서. 똑같은 거라고. 다 우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마음이 쉬지 않아서 그래. 찾는 마음이. 찾지 않으면 다 이거거든요. 찾는 마음이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그럼 찾지 않으면 다 이거죠. 본래 그랬으니까, 본래. 원래 이랬으니까. 그러므로 만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할까요?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본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 자체가 만법이라 이거죠. 만법이 따로 있고 자기 마음이 따로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 만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법도 이것이고 자기 마음도 이것이죠. 그런 오해의 수주가 있는 거야.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 똑같은 거라 이거지. 모든 만법이나 자기 마음이나 똑같이 이 하나라고요. 만법이라는 어떤 이런 개체가 있고 또 자기 마음이라는 어떤 이 주체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만법도 이것이고 자기 마음도 이것이에요. 다 이것밖에 없어. 이 세상은 온통 이 하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없다가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슨 허공인가? 그런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또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이 현실 이게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 현실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 하고 나면 이 현실 지금이 현재가 없다고 사라지잖아요. 현재라는 어떤 그런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깨달은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것이다. 그럼 이 당장이 이미 그 말을 뱉는 순간 없다고 사라진다고. 당장이라는 어떤 이런 이 지점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순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현재가. 그러니까 하물며 과거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어렴풋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목요일이니까 운동을 가야지. 그게 미래입니까? 생각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하잖아. 그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미래라고 생각을 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놓고 그게 미래라고 자기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더 쉬운 게 과거가 있습니까? 나의 20살 때 모습이 있어요? 있으면 여기다 딱 현실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죠. 의미 없다고. 생각 속에 있죠. 난 20살에는 어느 학교를 다녔어. 이 생각이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으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하지만 여기 또 이 자리 여기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공부는 그 무언가 확정하려 하는, 결론을 내려 하는 그 습에서 벗어나는 끊임없는 그 인구의 세월이라고 할까? 한 번에 딱 안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공부예요. 아무것도 나중에 정할 무엇이 사라지는 거라고. 뭐라고 결론 낼 무엇이 결론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답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답을 내려고 하죠. 그 답이 없어요. 없는 자체라고. 답 없음 자체라 이거죠. 그건 막 혼동스럽고 막 이상할 것 같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러실 거라고. 그렇지만 답 없음이, 결론 없음이 바로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내가 결론을 낼 일이 없는데, 내가 답을 낼 일이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막 강요당하고 살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뭔가를 확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못 견뎌요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방편이지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부처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라 이거지, 그 자리.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할까요? 지금 당장 아직 체험을 못하신 도바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인한테. 왜 나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답을 찾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진여 자성을 보지 못할까? 그뿐이라 이거예요. 그 뒤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지 마시라는 거죠. 왜 진여 자성을 보지 못할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스스로 진여 자성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네요. 설명이니까. 그럼 또 질문 자체가 진여 자성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석도 스님께 어느 스님이 물었어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묻죠? 스님들도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석도 스님이 이 법당 아니니까 법당에 이렇게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법당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도마님들은 가서 물어볼 거예요?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시겠냐고요.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러시겠죠. 물어봐야죠, 가서.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나, 이 석도 스님한테 물어보나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물어보는 자기가 달라져요? 석도 스님한테 묻는 나와, 묻고 있는 나와, 기둥한테 가서 묻고 있는 내가 달라지냐 이거죠. 같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얼마나, 이따 질응답 시간에 저도 한번 써먹을 겁니다. 그 스님도 우매해서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스님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죠. 석도 스님 뭐라겠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때 한번 이렇게 딱 깨달아야죠.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르겠습니다가 그게 석도 스님이 내가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이 뜻으로 나도 모르겠다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뭐가 없다고.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을 말했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안 달라지잖아요. 참 너무 좋은 방편 아니에요?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그러니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죠.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저 무생밀인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으니 이 생각이 가닿을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을 말한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뿐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친절합니까? 석도 스님이. 나도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쉽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제 법문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생각을 쫓아가면 절대 어렵죠.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생각이 한번 딱 쉬어야 된다고. 왜 기둥한테 가서 물어보라겠지 하는 생각이 한번 딱 쉬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의 마음이 딱 쉬어서 저라면 그 기둥애한테 가서 한번 절을 했을 것 같은데 나무 기둥에 가서 우리 도화님은 어찌 하셨을까요? 보살 개경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 라고 하였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본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자성을 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내가 깨달아야만 이 불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이 깨끗하다. 그 말에 문득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따라가면 깨달을 수 없죠. 본래 타고난 사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라고. 그걸 왜 찾아 헤매시냐 이거죠. 본래 없다고. 없음을 확인하는 거라 할까 그러면? 댓글에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찾지 말아라는 법을 하도 하니까 본래 없다. 본래 이미 이렇게 있다. 이 방편의 법문을 자꾸 하니까 아니 찾고자 해야만 찾아 헤매다가 이것을 문득 확인하고 나면 찾을 게 없음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러 오신 우리 도반님들은 다 찾고자 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미 발심이 이루어진 거라 이거죠. 이미 오신 이 자체가 내가 찾아 헤맨 거야. 그쵸? 찾아 헤매지 않았으면 이 법문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이미 발심은 다 돼 계십니다.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리고 방편으로 이제 찾을 게 없다. 이제 이 그물 안에, 가두리 안에 딱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망칠 한 번 될 수밖에 없죠. 찾을 게 없다. 본래 이랬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완벽했다. 그 방편을 쓰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해봐요. 어느 천년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야 된다는 방편을 드리는 거죠. 찾을 게 없다고. 문득 쉬어야 이제 찾을 게 없으니까 찾지 말아야지. 그거는 찾지 않는 걸 찾고 계시는 거라고.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죠. 스스로 찾지 않게 돼야만 되는 것이 공부예요. 문득 찾을 게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음 공부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 나가는 공부라 할까요? 스스로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일이라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넓고 깊게 이렇게 해나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점점 사라져서 내가 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는 진짜 점점 할 게 없어지죠. 내가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할 게 없어지는 공부예요. 이 마음 공부는. 자꾸 하려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쉬는 거죠.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공부는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지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그럴 자리가 어디 있냐고. 없다고. 저절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어떻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쉬게 하겠냐 이거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저절로 쉬어지는 거죠. 저절로.
저절로 쉬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다. 내가 하려는 그 의도가 점점점 사라지는 공부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